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에 대학교 때까지 있었는데 97년도에 대구를 떠났거든요. 근데 제가 떠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대구에 또 새로운 명칭이 생겼더라고요. 대프리카라고, 그죠?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요. 제가 대구에서 훈련 받아갖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대구하고 똑같은 분지예요, 분지. 그래서 여름에 엄청 덥고 남아공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에 굉장히 또 추운. 지금은 이제 남아공은 굉장히 여름이에요. 한참 더워가는 12월 성탄절쯤이 제일 덥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아공은 엄청 더운데, 더운 나라에서 와가지고 좀 추운데 오니까 예, 혹시라도 제가 떨면은 뭐 추워서 떠는 겁니다. 남아공에 이제 사람들이 그 지식이 없다 보면 이제 가끔씩 그 한국 여름에 이렇게 문자가 와요. 선교사님이 한국이 이렇게 더운데 남아공은 얼마나 더우세요? 지금 추워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아공은 남반구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를 때 한국에서는 이렇게 오라고 하잖아요. 남아공 어떻게 부를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죠. 제가 처음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뭐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임모 이렇게 오라고 야, 이게 적응이 안 돼. 그것도 이제 저 아들보다도 더 어린 애가 같이 공부하는데, 뭐 거기는 뭐 좀 문화가 그러니까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이게 뭐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반대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중앙선이 노란색이잖아요. 네, 남아공은 흰색이 중앙선이에요. 가쪽에 노란색이고, 그렇게 좀 반대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 탕 같은데 그 목욕 같은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방향 있죠. 한국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남아공은 반대로 돌아가요. 되게 재밌는 게 남반구 북반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도 달라요. 제가 그 적도에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적도 중앙 적도선이 있고 남반구 북반구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러 이제 보여준다고 이렇게 물을 담아놔요. 물을 담아놓고 나뭇잎을 딱 띄워가지고 이렇게 물을 빼면은 그냥 이제 북반구가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남반구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신기한 거는 이제 적도 중앙에는 안 돌아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막 그 밤이 드는데 지나가는데 사람이 그림자가 없으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림자가 없네요. 귀신이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배워보니까 1년에 딱 2번 춘분 때하고 추분 때 그 적도선에 쓰면은 그림자가 없대요. 희한하게 그때만. 그래서 그림자가 없다고 다 귀신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르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구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더위를 잘 견디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14년째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14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저를 더 훈련하고 저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깨달음가 있어요. 제 별명이 이제 철인 28호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철인 28호라고 할까? 이유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400km씩 다니기도 하고 뭐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이 바쁘게 다니는데 지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철인 28호라고 했는데 그 철인 28호에다가 의미를 좀 붙여보자. 그래서 제가 스스로 철인 28청춘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데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한 시절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뭐 대구 근처에 기도원은 제가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다녔는데 그때 한 대구 칠곡 쪽에 있는 정말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는 정말 그 성령의 은혜가 많고 그런 곳이어가지고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역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결혼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대한 문제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리라 막 그런 각오로 갔어요. 열심히 이제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첫날 3가지 다 응답해 주는 거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빨리 응답되지 그렇게 했는데 그 응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겨우 그 3가지 기도하러 왔냐. 쉽게 말하면 나랑 놀자는 거죠. 하나님 표현을 그냥 쉽게 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랑 깊이 교제하고 나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지. 그 기도 제목 그거 응답 받는 게 뭐가 좋으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지나가면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안에 기쁨이 없고 열심히 정말 뭘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정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쁘게만 달려갔던 거죠. 제가 동네에서 별명이 B&B라고 하는데 그 남아공에는 B&B라고 하면 베드 앤 블랙퍼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잠자고 아침을 주는 곳을 이제 싸게 하는 곳을 이제 B&B라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다른 의미로 B&B인데 브레드 앤 블랭킷이라고 이제 저만 보면 이제 노숙인들 이런 분들이 빵 주세요, 담요 주세요. 그래서 브레드 앤 블랭킷인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게 제가 뭐라 그럴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꾸 약해지고 또 병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가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개구리 있죠, 개구리를 삶아서 죽이는 방법 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그냥 찬물에다 넣고 만약에 물을 빨리 끓이면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개구리가 놀라서 이게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은 이게 온도가 변화되는 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서서히 올리면은 개구리가 막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 익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런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조금 있다가 해, 내일 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깊은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순종해야지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조금 있다가 해 라는 그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일 해도 되잖아, 뭐 지금 바쁘지도 않고 급한 일도 아닌데 라고 그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사단은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늘 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짝 조금 있다 해 그게 처음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개구리를 그냥 천천히 삶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자꾸 무뎌지고 나중에는 내가 무뎌져 있는 사람인 줄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은, 그 영어로 보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난 사람들을 뺏은 것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 보면 영어로 here and now라고 되어 있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당장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삭개오도 만약에 내일 하겠습니다 했으면 아마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가 재산을 반을 했든 얼마나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했죠.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지 않으면 못할, 사단이 그걸 다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옆에 탄 사람이 공교롭게도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막 이야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별로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제에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이제 더 훈련하시고 더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세워서 이렇게 복음이 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한마디를 하더라도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깨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우연히 제가 있는 동네는 이제 포도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제 그림을 잠깐 볼 텐데요. 우리 여기 그 PPT 첫 번째 장 여기 보시면 이제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꽃이 있죠. 조금 보이실 텐데 저게 뭐냐면 장미예요, 장미. 오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장미의 알림을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장미의 알림을 받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면 혹시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깔면 여기서 보내는 알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알림을 설정을 하면 거기서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장미로부터 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장미의 알림이 뭘까? 궁금하시죠? 제가 배운 게 뭐냐면은 장미와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장미가 잘 자라는 곳에 포도나무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미를 심어가지고 잘 자라면 포도나무를 거기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미와 포도나무가 똑같은 질병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병이 약한데 어떤 질병이냐면 이파리가 말라서 죽는 병이죠. 이파리가 뭐 밀가루 바른 것처럼 하얗게 말라서 죽는 그런 질병에 약한데,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이 심어 놓으면 그 질병이 장미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미를 심어 놓고 포도나무 밭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뭘 체크할까요? 장미를 체크하는 거. 장미를 체크해 가지고 장미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
포도나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미에게 병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 어디에 올까요? 포도나무에 오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내게 어떤 것일까라고 성경을 읽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근데 하나님 뜻이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징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점검하기 시작하는 것, 제 자신 안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특히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러 가는가. 저는 이제 13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물론 교회는 4살부터 다녔어요. 4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13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새벽기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어머님이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그때는 주일까지 새벽기도 했죠, 그죠? 7번. 그 다음에 수요예배 다녔고 금요 구역 예배 다녔고 주일 오전에 어린이 예배, 주일 오전에 어른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다녔거든요. 그러면 벌써 12번, 일주일에 12번 예배를 다녔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부흥회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휴가를 가면 주암산 기도원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주암산 기도원뿐만 아니라 갈멜산 기도원,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때 항상. 근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자주 참석한 이유가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혹시 내가 예배 빠졌을 때 혹시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셔갖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가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도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교회 학교에 다닐 때보다 어른 예배 11시에 드리는 그 어른 예배가 은혜가 더 됐어요. 초등학교 때인데도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사역하면서 제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알아들을 수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너희들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그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그대로 그렇게 전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죠. 하박국은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지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미쳤나 할 정도로 막 그냥 기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 기쁘면 뭐가 나오죠? 노래 나오죠. 노래,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늘 점검해 보는 거야. 기쁘면 노래가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기쁘니까 또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춤을 제가 잘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춤을 그렇게 췄어요. 음악만 나오면 춤을 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훈련하셔갖고, 그래서 아프리카 하면 춤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춤출 때는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저희들은 기쁠 때도 춤을 추고 슬플 때도 춤을 추고 또 때로는 화났을 때도 춤을 추고 우리는 언제나 춤을 춥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이렇게 아프리카는 흥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하고 찬양할 때 막 같이 춤추고 막 찬양하면은 제가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마음이 식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근데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있죠.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은 숨을 못 쉬고 죽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도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막 속상하면서도 아프리카에 가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현지인 분들은 희한하게요, 뭘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거 뭐 파스터 뭐 돈이 뭐 얼마가 필요해, 뭐 그러니까 내놓으라겠다. 왜 이렇게 당당하지? 뭐 맡겨놨나? 그런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듣고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지만, 아버님 제가 뭐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해서 제가 돈이 필요하오니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 없잖아. 아들 아빠 손 내밀고 뭐 500원 뭐 막 어릴 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뭐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불경스럽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약속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아멘 했습니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태도가 나한테는 좀 별로지만 인간한테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또 필요할 때가 있구나. 아빠 이거 주세요. 당당하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기도를 왜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그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우리 여기 있는 여성분들 이제 지금은 다 뭐 나이가 드시고 한데, 이제 젊은 우리 딸들이 이제 우리 어머님 집에 오면은, 명절 때 오면은 뭐 합니까? 다 열어보죠. 막 냉장고 막 다 뒤져보고, 막 좋은 거 있으면 뭐라고 해요? 엄마 이거 나 가져가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딸들은 다 도둑이라고 하면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막 찾아보고, 하나님 이거 좋은데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찾으라는 의미가, 저도 이제 배웠는데 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막 찾아서 보고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요즘은 뭐 한국에서는 층간 소음 때문에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막 계단 올라갈 때도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두드리면 언제나 항상 열려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매번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알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 9월에 제가 섬기는 그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 보통 이제 젊은 재소자들, 뭐 24살에서 26살 되는 이제 젊은 아버지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평상시에는 30명 정도 참석하는데 이번에는 23명의 아버지가 참석을 해가지고 5조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첫날 제가 이제 뭐 아버지 학교를 소개하고 뭐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루가 지나갈 때쯤에 한 테이블 리더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테이블에 앉아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올해 6월, 그러니까 2024년 6월에 우리 목사님에게 강도질을 하려고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저를 강도를 당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주일마다 이제 성도들 태우러 나가거든요. 성도들 이렇게 3번씩 태우기도 하고, 뭐 적게는 2번 태우기도 하고, 이제 태워다 주고
데려다주고 하는데 한 지역에 가서 이제 차를 대놓고 성도들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볼 때는 그 친구, 그 청년이 볼 때는 제가 길을 잃어가지고 뭐 헤매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나 봐요. 보통은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강도질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다 아니까 저 사람이 뭔가 좀 멀리서 왔나 보다. 이 강도질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공은 강도를 당하게 되면 뭐 건총도 있고 뭐 다 뺏기면 한번 뺏기면 차도 뺏기고 뭐 몸도 상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뭘 가지고 온지는 모르지만 칼이든 뭐든 가지고 와서 위협하려고 이제 저한테 오는 순간 갑자기 이제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코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한테 손대지 마라. 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야기를 들릴 때 이 친구한테 들리는 거는 정말 하늘에서 천둥처럼 이렇게 들려진 거죠. 그게 평상시 같으면은 뭐라고 하냐고 뭐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데 그 순간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멈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이제 또 나쁜 짓을 하다가 교도소에 왔는데 마침 그 아버지 학교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제 얼굴을 보고 막 표현을 좀 과장하자면 뒤로 자빠질 뻔했다고. 저분이 왜 저기 있어? 요즘 이제 그 여러분 잘 아는 걸로 하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랬는데 그 누가 그랬다는 말을 안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누가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친구에게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발을 씻어주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세족식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세족식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테이블 친구들은 다 아니까 그 테이블에 있는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 얘가 걔예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게 우연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알겠느냐. 나중에 혹시 네가 출소해가지고 나오고 같이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기회 때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23명 중에서 1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놀랍게 역사를 했는데 이미 믿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영접했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군가가 기도해 주셨구나. 그 시간에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막 누군가 떠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떠오르면 그 사람이 기도해서 나중에 물어보면 뭐 위험을 당할 뻔하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여자친구의 목소리였지만 그게 좀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처럼 그렇게 들려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해주신 거예요. 뭐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모를 수도 있죠.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12월에 한국을 들어오려고 했는데 11월 달에 좀 들어왔어요. 좀 일찍 들어오게 됐는데 한 달 정도.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처가가 불교 집안이에요. 그 불교 3, 4대 동안 불교 집안이고 뭐 절도 세우고 하는 집안인데 아내와 또 처남 한 명이 믿어가지고 이제 제가 아내랑 결혼을 해가지고 할 때 좀 반대도 좀 있었어요. 그게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결혼해서 10년 정도를 전도해서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셨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선교지를 가는 때라 가지고 뭐 장인어른 세례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장모님도 저희가 올 때마다 교회 모시고 다니고 복음 전하고 또 아내가 시간 있으면 시간 보내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제 마음이 다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장모님을 이제 세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1년 정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12월에 와서
이제 세례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또 인도하시면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119에 실려가시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처형 한 분은 막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는 막 그런 메시지도 남기고 하니까 아내랑 또 깊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한 달 먼저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하실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도 확실하게 심어드리고 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원래 제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CTS라고 기독교 TV 미라클 7천이라는 방송에서 이제 저한테 와서 촬영을 했어요. 그 제가 하는 사역들 촬영하고 또 그 기도 동력자들 일으키고 하는 그 하시는 건데, 9월 달에 와서 이제 그 교도소 때도 촬영을 하고 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10시간 촬영해가지고 그걸 17분으로 편집하고 또 스튜디오에 와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올 수 있냐고 할 때 저희 못 간다고, 원래는 12월 달에 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달엔 갈 수 없다고 했는데, 마침 이제 장모님을 위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 방송 시간에 맞출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1월 7일 날 이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6일 날 도착하는 비행기를 끊었어요. 제일 싼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공항에 갈 때부터 이상한 기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가 1시간 40분 늦게 떠나가지고 갈아타는 시간이 1시간 20분인데 그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떠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4시간 후에 떠난 비행기 티켓을 주는데 그것을 타고 가면은 방송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준비한 방송이 펑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 길을 찾아보자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처음에는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빨리 와보라고, 한번 찾아보자고 같이. 그런데 이분들이 찾고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저한테 와가지고 없다고, 찾을 수 없다고, 이 방향 저 방향 지구를 다 돌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라는 그 마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면 이분이 또 저를 도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다시 저한테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말이, 내 위에 있는 상사한테도 이야기했는데 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다시 또 기도하는데 제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데, 방콕 이게 태국 방콕으로 가는 마지막 콜링을 하는 거, 빨리 오라고, 지금 비행기가 떠나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름이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저거 타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저거 타고 가면 안 되냐고 제가. 그랬더니 저거 타면 된다는 거야. 지금 빨리 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짐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짐을 이제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짐은 한국으로 바로 보내주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겠다고. 그래서 사람들 양보 받아갖고 시큐리티 통과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막 가방 들고 뛰고 막 그냥 손가방이죠. 손가방만 들고 막 뛰고 해가지고 도착하는데 진짜 그 표를 거의 다 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분이 갑자기 컴퓨터 가더니 탁 쳐가지고 표가 나왔는데 그 표를 저는 받지도 못했어요. 빨리 카메라 내놓으라고 막 사진, 그 다음 스케줄 사진 찍고 저는 급해갖고 막 달려간 거죠. 제가 표현을 약간 과장하자면 막 비행기 바퀴 잡고 막 올라탄 거거든요. 탔는데 전 표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승무원이 표가 어디 있냐고, 내가 지금 빨리 타라고 했는데 지금 그 휴대폰을 보여주니까 조금 옆에 있으라고, 그래 여권을 보여달라고 해요. 여권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분이 한국 사람인지 알아가지고 태국 사람인데도 저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다가, 태국 사람인데 분명히 안녕하세요 하더니 막 너무 친절하게 여기 기다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제 티켓을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티켓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티켓을 받아서 이제 태국에서 11시간 거쳐서 이제 한국에 도착하니까 목요일 날 아침 6시 45분인가 쯤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방송국에 가야 되는데 옷이 없잖아요, 옷이. 그래서 이제 한국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이제 카톡 메시지로 이제 어떤 한 목사님한테 이제 옷을 좀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옷이 이 옷인데 어때요? 이 옷이 제 옷 같죠? 딱 소매부터 시작해서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것을 입고 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잘 마치고, 더 놀라운 것은 촬영하는 중에 저희 아들 핸드폰으로 짐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촬영 마치자마자 공항에 가서 저기 그 공항에서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입구에서 그 사람들이 제 짐을 가지고 나오고 밖에서 딱 받아서 바로 돌아서 왔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짐이 그렇게 오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짐을 이렇게 보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무엇이 들은지 모르잖아요. 마약이 들은지 뭐가 들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데, 항공법상 그렇게 되지 않는데,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이것 옷도 완전 맞춤처럼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하셨던,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인간적인 힘은 1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 그러면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 실질적인 건 알지 못했는데, 그 남아공의 아프리카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더러운 물을 먹어가지고 병이 들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한동안 이제 단기 팀들하고 같이 갔던 사역지가 있는데, 한 300-4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이제 저녁에 보통 새벽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해요. 그럼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떠와가지고 이제 밥을 해먹고 할 때는 저녁에는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 아침에 가면 먹는 물이라고 해서 뜨는데 보면 막 소똥도 있고 막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더러워서 못하겠는데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해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물통을 설치해서 빗물을 받으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 깨끗한 빗물이라서 수돗물보다 더 깨끗할 정도로 빗물이 깨끗하니까 그걸 받아서 쓸 수 있는데, 그 물통을 이제 설치해 주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물통을 설치하는데 인건비 다 빼고 대략 한국 돈으로 한 50만 60만 정도 드는데, 그걸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이제 설치를 하러 갔어요. 저하고 다른 선교사님 또 현지 사람들 다 도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남아공이 더울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막 그늘만 찾게 되는, 어지러울 정도로 덥거든요. 근데 그렇게 더운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희한하게 10가정을 다 가는데도 아무도 고맙단 말하는 사람 없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희한하죠. 그 사람들 다 짠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하나님 저 삐졌습니다. 됐어요. 천국 안 갑니다. 그래도 천국은 와야지. 됐습니다. 저 천국 안 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저도 이렇게 희한하게 아무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힘이 축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10개를 다 설치하고 열심히 설치하고 이제 130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다시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함께 했던 선교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마음이 너무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침 희한하죠. 타이밍도 그 선교사님 휴대폰이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그 메시지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3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보냈는데 선교사님 물통 설치하는데 써주세요 하고 그걸 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사진이 여기 있는데 보시면 예, 지금 이제 물통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건데 계속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집들이 산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 안 나오지만 물을 건너가야 되고 계속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예, 계속 보겠습니다. 네, 여기 됐습니다.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가 딱 한 가지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이번에는 또 다 짠 것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표정이 다른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와,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막 갑자기 뭐 물도 떠주지만 음료수도 사주고 뭐 아까 잠깐 봤는데 그 고기 같은 거 우리가 볼 때는 참 먹기가 참 힘든 거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구워주기도 하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 희한하대요. 또 참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갑자기 또 뭐 그걸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또 주님 저를 아시지만 제가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은 거고 누구한테 도와달라 소리 잘 못하고 그 뭐라 그러죠 뭐 싫은 소리도 잘 못하지만 뭐 도와달라 소리도 잘 못하고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걸 무릅쓰고라도 내가 열심히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먹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조그만 것, 큰 것 가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정말 저는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밤을 새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 그래서 아마 저하고 그 카톡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느끼는데 저는 무조건 마지막 말씀 무슨 감사합니다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정말 그걸 이제 점검해 보는 거죠. 제 안에 내 입술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는지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이걸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저만의 그 장미를 심어두고 영적인 장미를 심어두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도 저만 가지고 있는 그 장미를 심어두고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병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세요. 예배 가운데 치유 회복 역사도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놀라운 것을 알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변화 같은데 그게 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그냥 우리가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 교회 역사에도 보면 그냥 어떤 분은 그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나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장미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장미가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심어두시면서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세상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만 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 사람은 내가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 단 한 명이라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내 평생 죽기 전에 한 명은 전도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내가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으면 한 명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기만 해도, 우리가 함께 하기만 해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사실 우리가 편안하지는 않잖아요. 편안하지는 않잖아요. 이 수요일 날 집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와야 되고, 새벽에 새벽 기도 와야 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편안하지는 않죠. 그런데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다른 거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참석했는데 힘이 저절로 솟아나더라고. 아, 그렇구나. 송충이가 솔잎을 먹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특히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도 안 들리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말씀 듣기 전엔 성령님 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내 가운데 역사하여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우리가 가기만 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라도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그 마음대로 순종하게 시작할 때 더 우리의 삶이 더 명확해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이 남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